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나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기사부터 성경을 시작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득하려 하시지 않습니다. 단순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끝.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천지 창조 기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치는 이렇고, 운동의 제1법칙은 어떻고, 질량의 법칙은 어떻고, 설명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끝.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끝이에요. 끝. 그래도 믿기 쉽게 귀뜸이라도 해 주시든지, 매력이라도 느끼게 조곤조곤 말씀해 주시든지.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이시고 창조된 피조물들의 세계를 아는 것은 우리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믿든지 믿지 말든지.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알고 있다. 지식이 됐어요. 알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아니, 말씀으로 된 걸 어떻게 알아요? 무슨 수로 알아요? 말씀으로 지었는지 아닌지.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믿음이 지식이 됐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믿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조곤조곤 설명이 없어요. 그냥 선포하시죠. 그런데 모세를 파송하시면서 모세의 질문에 답하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네가 바로에게 가라.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듣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 너희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다. 너희들의 소원을 내가 듣고 있다. 듣고 있다. 그들이 얼마나 학대받고 있는지 내가 보았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는 것이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바로에게서 인도하여 내라. 바로에게 가서 학대받고 있는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나오도록 해라. 모세가 답변합니다. 아이고, 내가 뭐라도 됩니까? 내가 누구라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4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창 잘 나가던 시절, 그때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바로의 후계자 순위에도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애굽의 학문과 정치, 통치, 군사, 지도력 극대치였어요. 극대치. 아무도 그에게 네가 누구냐 하고 토달 수 없던 막강한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자각이 일어난 겁니다. 짐작컨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도자로 선택하신 게 분명하다고 스스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기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자기는 지금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두 사람 후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막강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은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그 노예 출신인 그 사람들이 자기 형제라는 거예요. 인식을 한 거예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노예를 때리는 거야 뭐 일상 있는 일이죠. 노예가 억압받는 거 흔한 일이지요. 뭐 이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날도 애굽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기 형제를 치고 있다고요. 자기 동족을 때리고 있다고요.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묻어버렸어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아니 서로 협조하고 위로하고 살아도 지금 살기가 힘든데 왜 때리느냐, 왜 싸우느냐. 당연히 말을 들을 줄 알았죠. 누가 토를 달아요? 토를 달기는. 아니 그런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 신분이면 사람 하나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모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걸 드러내놓고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들통난다고 하면, 물론 이제 다음에 보면 왕이 그러잖아요. 아, 이놈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혈통은 못 속인다. 아무튼 바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자기 아들처럼 손자처럼 그렇게 키웠는데 이놈이 결국은 본색이 드러나 가지고요. 히브리 사람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게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쳤어요.
믿음장에서 보면은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장성했을 때 왕위를 이어받는 것,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신분 다 팽개쳤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쪽을 선택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노예로서 고난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더 소중한 것으로 생각했다. 바로의 궁정에 있는 모든 보물들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받는 고난이 더 큰 부활하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아니 예수님은 그로부터 훨씬 뒤에 몇천 년 뒤에야 태어나시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받는 고난은요,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때에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장성하여지자 믿음에 대한 자각이 생겼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자각이 생겼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자기 백성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는 확신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택해 주셨다.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 이런 힘을 주셨다. 내 백성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정작 자기 동족은요. 언제 너를 우리 지도자로 세웠느냐? 나도 죽일 거냐? 이러고 대들어요. 그 경험이 마음 깊이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하던 모세가 평범한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인생 낙오자, 실패자로 스스로 상처를 감추려 노력하지만 상처에 매여 쓸쓸하게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도 다 자기를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알아줄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40년 동안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를 안고 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이 이렇게 팽개쳐지는 건가? 그러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늘 그 곁에 계시면서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계셨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버리고 떠났다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고 계셨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아요.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세상 모두가 나를 내버렸다. 아무도 나 같은 거에 관심 두는 사람은 없다. 나는 혼자다. 버림받았다. 스스로 의기소침하여
자신을 학대할 때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그분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씻어내지 못하고 내가 누구라고 갑니까? 내가 뭐라고 갑니까? 과거 내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금이야말로 인생 낙오자로 늙어가고 있는 초라한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그들을 인도하여 낸 후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터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것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건 현실입니다. 현실. 사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능력이 있느냐,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권세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느냐, 그게 훨씬 강력한 보장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유, 그래도 그렇죠. 제가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그들이 반문하지 않을까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이름이 뭔지 넌 알고 있어?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될까요? 정말 당돌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흥미진진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까요? 뭐라 부를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전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번역은요, I am that I am. 문자 그대로. 내가 나다. 내가 나야, 내가 나.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내가 나다. 나는 나다. 예흐아 아세르의 흐하. 이 하야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창조주다. 나는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다. 누가 나에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아니, 피조물인 너희가 나에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I am that I am. 내가 나다. 우리 하나님은 신비이십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신비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듣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감이 잡히죠? 물의 신, 불의 신, 바다의 신, 힘의 신, 전쟁의 신, 땅의 신, 풍요의 신. 금방 이해가 되죠? 금방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사람이 조작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듣기 좋은 것들을
놔가지고 이게 신이다라고 가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가 금방 이해가 돼요. 듣기만 해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신비예요, 신비. 모세가 하나님 이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내가 나다. 그 얘기는 뭘까요? 묻지 마라.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주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답변은 그와 같죠? 더 무슨 말이 필요해?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믿으라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라. 단순히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얼굴로 대한 사람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얼굴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얼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다 오면 구름이 빽빽하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모세가 그곳에서 머물다가 오면 며칠을 머물다 오던 그렇게 오면은 모세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건으로 좀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기는 모세는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분이시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대면한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소문은 이렇게 나 있는데 하나님 얼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래. 뭘 원하는지 알겠다. 뭘 소원하는지 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내 선한 것들로 너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해 주겠다. 그런데 있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니, 좀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좀 보자고 그러는데 그 보여줄 수는 없어. 내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반석에 쪼개진 틈 사이로 들어가서 있고
손으로 딱 가리고 하나님께서 썩 지나가신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지나가고 나면 손을 치우고 나서 내 등을 보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얼굴은 못 봤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등은 받는 줄 알았어요. 전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등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데 랍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 문서에서 등을 본다는 뜻이 뭐냐? 등을 본다는 뜻은 지나간 뒷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분이 있던 자리, 머물던 자리를 봤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있던 자리, 임재했던 자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자리를 본 거지 하나님의 등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얼굴 당연히 못 봤지요. 당연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조금 전 계시던 곳을 느끼는 것 정도,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었다, 그걸 느낀 정도였지 하나님의 등을 봤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비에 쌓여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 가지고는요 하나님 몰라요. 몰라.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조금 경험한 하나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 죽는 줄 알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뭐냐? 치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조금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쬐끔쬐끔해요. 우리가 다 합쳐도요 하나님의 일부밖에요. 쬐끔밖에 몰라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함께 조각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죠. 바람이 막 얼마나 세게 불고요.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정신 못 차려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빠져 죽게 생겼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꾸짖었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냥 바람이 휙 불어오다 말고 스르르, 파도가 배를 들고 올라가다 말고 스르르르 다 주저앉아.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듣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비.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듣는 겁니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서 다 알 수 있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건 알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바르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신 말씀은 신비이십니다. 신비.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